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네 번째 시간 작은 주제로 엔게디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믹담시입니다. 사주의식. 그리고 특별히 시편 57편과 58, 59, 75편은 알다사웃에 맞춘 음악 용어입니다. 노래, 고백입니다. 알다사웃은 멸하지 마소서. 사제와 멸하지 마소서. 엔게디 광야는 그 동굴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어둠의 곳, 사망의 곳, 두려움의 곳입니다. 사울이 그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다. 이제 말씀에서는 뒤를 보라 한다. 이제 대변을 보라. 혼자 왕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곳이 다윗과 다윗에 따르던 무리들이 숨어있던 그곳입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 또 절체절명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이 상황,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제의 고백인 동시에 멸하지 마소서.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멸하지 마소서. 또 나를 죽이려는 사울, 그 무리들을 하나님, 그들 뒤에 있는 그 어둠을 멸하소서. 그들이 아닌 나를 그 뒤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어둠을 멸하시고 그들은 멸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다중인격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저주를 퍼붓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다윗은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자였습니까? 엔게디의 동굴에서 이 상황, 옆에 있던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이야기합니다. 저자를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죽이려는 저자를 죽여야 합니다. 그 고백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4장 1에서 22절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그 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 나의 감정 이전에, 나의 억울함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울을 죽이냐? 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는데. 이건 정당방위지. 이거는 판단받고 비판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칠 수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치료하고 손해를 입히고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데 나는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외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고 하셨지, 그의 생각, 그의 판단, 그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중심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44장 15절에서 하나님 사울왕과 나 사이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면서 내가 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며 내가 집행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을 몰아붙여야 돼. 저 사람을 뭉개야 돼. 저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돼. 저런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수치를 받아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무너져야 돼.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죽일 수 있는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 싸움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을, 그 재판을, 그 집행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재판할, 그 죄의 값을 집행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죄값의 집행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굳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10편 24 3월 상 24장 21절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또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이 멸하지 않게 여호와 앞에 맹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나는 당신의 자손들을 치지 말라고요?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까? 다윗은 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당신은 그 자손들을 내가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기를 죽이러 달려드는 그 자에게 나는 당신을 치지 않겠다고, 당신의 자손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시간이 지납니다.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의 배경을 보면 3년의 기근이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왜 이 땅에 기근이 온 거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사울왕이 기브온을 쳤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사기시대 때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만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앞으로도 당신들을, 기브온 사람, 이 가나안 사람 당신들을 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왕이었던 한 사람 사울은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 언약을 저버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낍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라이스 아들 두 아들 또 자기 딸의 자녀 5명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와 그 자녀들을 치지 않겠다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지만 무시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과의 약속. 하나님은 사울 왕의 자녀를 내놓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깬 게 아닙니다. 어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사기의 언약,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과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 자녀를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 기브온 사람은 이 7 명의 사람들을 목에 매서 나무에 매서 죽입니다. 무비보셋은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14절에서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리라.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진노케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또 사람과 맺은 약속 역시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런 자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그 말씀을 기억했고 재판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사람과 맺은 언약, 내 조상들이 맺은 언약들을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엔게디가 아니야. 동굴에서의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을 주기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두 번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가작하면은, 실수하면은, 돌 하나 잘못 밟고 떨어뜨리면은,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나는 죽일 수 없는 그 상황,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그때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피하리니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이 상황 지나가게 해주세요.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다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다칠지언정, 내가 살해의 위험을 받을지언정,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하겠다는 이 간절함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또 4절과 7절에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 같습니다. 죽음 앞에 직면했습니다. 동굴 밖에는
수천 명의 사울의 군대들이 있었고 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없으며 또 나를 따르던 무리들이 사울을 죽여라, 사울을 죽여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답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51편 5절 또 1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해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나의 대적을 칠 수도 없는 상황,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주님을 찬송했으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10편 7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단전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상황 속에서만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제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제 삶이 누가 보더라도 평탄한 삶, 부와 명예,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그럼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그의 상황과 아무 상황이 없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까? 그럼 왜 오늘 이 고백, 엔게디 광야 그 동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나를 따르던 무리들은 나를 원망하고 나는 나를 죽이려는, 또 나를 따르던 무리를 죽이려는 그 무리들을 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 상황, 여건, 그것이 다 무너진다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 고백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묵당시 사죄이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라사 멸하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가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들을 멸하지 마시고 저 사람 뒤에서 저를 조종하는 그 악의 무리, 창과 화살 같은 이로, 날카로운 칼의 혀로 나오는 저 어둠의 무리를 향해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나는 억울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 피하리니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걸 보랍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것뿐만 아니라 이전 것 또한 또 앞으로 있을 그 언약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간직해야 되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은 예전에 그 어리석은 조상들이 맺은 기브온과 그 속임에 빠져서 그렇게 그 언약을 했지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라 그 사사기 시대 때 그 모세오경 시대 때 맺은 그 언약들,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억울함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시편 57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려는 저 무리들을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어둠을 대적하며 주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억울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주께 피합니다. 도와주세요. 수비를 할 때가 있고 주께 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공격을 할 때 그들은 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